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대림절을 보내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세우신 최고의 동역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동방 박사들이라든지 목자들이라든지, 또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도왔던 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사실 엘리사벳을 만나기 이전에는 처녀인 내가 설마 아기를 가졌을까? 물음표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마리아가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대림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처음에 내가 정말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까? 이 물음표를 가졌던 마리아가 어떻게 엘리사벳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할 거라는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한국의 신앙적인 분위기는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지면 좀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물음표도 던지지 말고 좀 무조건 믿어야 된다, 좀 이런 신앙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솔직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음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신앙 분위기, 하나님한테는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감추고 숨긴다면 그 물음표는 의심이 되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졌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친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음표를 던진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음표를 던졌을 때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과외 선생님처럼 정답을 말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라,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마리아가 물음표를 던졌을 때 오늘 이 36절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라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녀가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서 문안하였을 때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우리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네. 이걸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을 갔더만 내 자신도 잉태가 가능하구나 라는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34절에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45절에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갔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느낌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요,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외 선생님처럼 쪽지캐로 정답을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느낌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부도 그래요. 쪽집게 과외 선생이 정답을 쪽쪽 집어서 가르쳐주면 당장 어떻게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 실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자기가 고민하면서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스스로 풀을 수 있었을 때 진짜 자기 거가 되어서 좀 문제가 잠깐 응용이 되고 변화되더라도 잘 풀어서 진짜 자기 실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냥 딱 집어서 정답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서 본인이 그걸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 하나님 안에서 느낌표가 되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기에 이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39절에 마리아가 느낌표로 바꾼 그의 신앙의 자태가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음표가요, 느낌표가 되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9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때에 마리아가 그 때를 놓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많은 혼란과 괴로움에 빠졌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의 때에 공부할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정말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청년의 때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고 또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렇게 중년의 때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 복된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지. 나중에 그 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는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 처녀 때, 마리아가 뭐 할머니 때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물음표도 느낌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일어나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수태고지를 들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고민하고 이게 가능하냐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어떤 확신,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39절을 보지만 그녀가 일어나서 엘리사벳 집으로 갔기 때문에 확실한 느낌표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앉아만 있어 보십시오. 혼란스럽고 의심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진짜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직접 일어나서 행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겠구나, 뭔가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나 믿음의 이치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기 위하여 주저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서 행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봐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모습 39절에 보면 빨리 산골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잖아요. 뭐 마리아가 주저하거나 망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여기서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가는 것이 여자 혼자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해가 저물어 가니까 난 내일 가야지. 그럼 밤새 내내 고민밖에 더 옵니까? 이렇게 미루거나 뭐 주저앉거나 뭐 뜸들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만큼 자기 고민은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여자 혼자 산골에 어떻게 가냐, 뭐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하면 아마 그녀는 다음날 간다고 했으면 밤새 내내 뜬 눈으로 고민 속에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신앙이라는 것은 지체하고 주저하고 망설일수록 본인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체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자기 생각, 자기 고민이 많았다면 더 많은 시간들을 지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신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녀의 고민은 속히 해결되고 느낌표가 되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늘 주저앉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를 보면 이렇게 물음표가 때를 놓치지 않고 또한 일어나서 행하는 믿음이 되고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느낌표에 확신이 생김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에 참 이게 엘리사벳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전해주는 말은 듣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우리의 신앙 분위기가 말씀만 들어도 자기가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말씀이 돼야지 진짜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냥 내가 다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리아에게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이 상태에는 그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줄을 몰랐어요. 만약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그렇게 허겁지겁 뛰어서 엘리사벳 집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41절에 한번 봐봅시다. 엘리사벳 집에 가봤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문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들었던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제는 엘리사 집에 가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이유도 뭡니까? 본인이 그 성령 충만을 전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 충만이 무난할 때 엘리사벳에게 옮겨진 거예요. 와, 마리아는 이제 나의 성령 충만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 충만함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야,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직접 이루어졌네. 듣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받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 기분 충만, 흥분 충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읽었었던 책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정확히 정리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그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케, 온전케 이루어지는 것이 충만이다. 근데 그 앞에 왜 성령을 붙이냐?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을 얼마나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는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충만을 얼마나 체험하고 경험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받아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를 하나 던져야죠. 그럼 어떻게 듣는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마리아는 38절에 말씀대로 먼저 믿어요. 사실 여기서 자신의 생각대로와 말씀대로가 충돌이 일어나죠. 자신의 생각대로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불가능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듣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마리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 보십시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엘리사벳 집으로 가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39절 말씀처럼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 집으로 가야지. 그 순종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연결이 될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충만의 말씀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충만히 느끼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를 버리고 말씀대로를 믿어서 순종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 이렇게 마리아를 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하는 것이 대림절이고, 듣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충만한 말씀으로 되는 것이 대림절이구나.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주의 여종이라는 고백 속에 48절 봐보십시오. 자신의 비천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앞뒤로 연결해서 보면 좋죠. 그래서 막 주의 여종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겸손한 쪽으로만 몰아가면 안 돼요. 마리아 분명히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자기 인생을 비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비천하다, 이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이지. 마리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비천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자기 몸 안에 모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복 있는 여인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잉태한 그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비천했던 마리아가 이제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직 안전한 건 아니죠. 왜냐고요? 본인이 복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엘리사벳에게 들은 거잖아요. 우리 황승재 목사가, 조영식 목사는 정말 복 있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아부를 할지라도 그냥 내가 나는 아니야, 나는 비천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마리아도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여인으로 고백합니다. 이 48절에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것이 마리아 인생의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던 한 여인을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만세의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니까. 근데 우리도 이 대림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모셨을 때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지만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슨 사연, 무슨 아픔, 응?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가장 복 있는 이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며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으면 계속 비천한 인생으로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그 젊은 시절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내가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뭐 내가 돈이 많아서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출세해서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아니, 내가 좀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아멘 좀 해주면 어디 닿나요? 이럴 때는 좀 해줘야지. 그럼 내가 좀 비천한 인생입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봐야 되겠어. 자, 자기 가슴에 손 한번 올려놓고, 나는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자기 거 올 때는 아멘 잘하네. 본인 거 올 때는 진짜 아멘 잘하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받는 은혜죠. 정말 이렇게 마리아처럼 비천해졌던 인생,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자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이렇게 대림절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사실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년에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인생이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헌신이, 그 충성이 향기가 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이렇게 복을 받아서, 세상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복을 받아서,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했고, 그 믿음이 또 성탄을 지나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